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5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오다가 6장에 와서는 구원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힘으로써 그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을 한 번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밝혀줌으로써 인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의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이 범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겨라, 드리라, 살아라 이 세 가지 구분을 사실 이게 로마서를 설명하는 걸 보면 누구는 여겨라,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라는 쪽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이쪽에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려라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고 살아라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 세 개가 공평하게 30%, 30%, 33.3% 이렇게 나누어져야 이게 제대로 풀어지는데 여기는 셋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살아라에도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려면은 이 단계 여겨라가 우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여겨라가 받아져야만이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라는 여겨라와 드리라의 열매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이 세 개의 관계성을 모르면 여겨라라고 하다고 그쪽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쪽으로 가면 또 로마서가 딴 길로 빠지게 되고 드리라는 쪽에서만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냥 드리는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죠. 드리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드리는데 다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살아라까지 갈 수 있는 이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도 안 되더란 말이죠. 살려고 발버둥을 안 쳐본 건 아닌데 발버둥을 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여기라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수백 번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 여기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실패를 하고도 실패가 마치 내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이 세 개가 골고루 믿어질 때 우리가 나를 실패하더라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때 사라지는 삶이 계속 완성품으로 되어져 가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요? 여기라에서 온다는 거죠. 여기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의 책임같이 보여지지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책임이 되어야 되는 건데 책임이 앞장선 마음으로 자꾸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의무사항이 돼버리죠. 여러분 의무사항이 돼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라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렵죠. 네, 항상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듣다가 보면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항상 방향이 똑같으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곧 신자가 된 후에 자신이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여겨라는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여김, 아까 이제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 인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6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 로마서가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래서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교감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난 뒤에도 이런 트러블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내가 충분한 이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 내가 강제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을 시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성경 이야기하고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자꾸 복종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 개입이에요. 사도들의 삶이 강제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매우 기쁘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기쁘게 나가더라. 여러분, 매를 맞았는데 누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매를 맞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꺼리낌이 없고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데리고 가서 감옥에다 쳐놓고 그때는 이제 매를 때리는 형이 있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수감됐다든가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그게 들겠어요? 그 생각이? 그건 분명히 믿어 순종케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사도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성경과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걸 이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기 시작하면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는 건, 네가 사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발이 네가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여김 속에서 출발을 해야 가지. 네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복음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클리어해 주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네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범죄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너 자신을 볼 때 계속 뭐가 되냐면 뺑뺑이를 돈단 말이에요. 그 뺑뺑이도 우리가 성숙해가는 뺑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뺑뺑이라는 말 알겠어요? 계속 맴돌잖아요. 근데 그게 맴돌수록 이렇게 성숙해가면 좋은데, 맴돌수록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여겨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도 계속 신앙은 추락할 뿐 성숙해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6장부터 이 설명이 어디로 가느냐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완전히 남용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로마서 6장 1절하고 만나면 기가 막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면 정말 괴물이 돼버리잖아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허가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양심이 불량해서 당연히 그렇다고 해요. 양심 불량.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을 이렇게 남용하지 마라라는 뜻에서 오늘 이걸 차근차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인간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아니까. 사람은 틈만 있으면, 기회만 엿보면, 어떤 미국 흑인이 어떻게 하다가 경범죄를 지어서 경범죄를 지어서 24시간 더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그 수감하려고 데리고 가는데 막 뒤에서 막 행복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이상한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니? 물어봤더니 여러분 뜻밖의 대답을 합디다. 우리 마누라하고 24시간 떨어지게 된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자유. 그래서 그 경찰이 너무 기가 막혀서 같이 공감하면서 웃더라고요. 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원죄.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성화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지 않고 이 정리 없이 이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책임은 성도들이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설명을 사실은 이 메시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변화를 하면 이건 교회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데, 이런 이해 없이 성도들이 성화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고 나면 교회는 아주 위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성화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섬기는 자로 남게 되고,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성화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교회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렇게 성화된 사람들을 보면 늘 남들을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런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꼭 소화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앞에서 신자가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앞에서 침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되었지만 이제 자신이 성도가 된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이유는 신분의 변화와 본성의 변화 사이에서,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은 받는데 뭐가 안 돼요? 본성의 변화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딱 느끼는 첫 번째 딱 오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바뀐 줄 알았는데 원상태로 딱 복귀된 나를 보면서 전에 있었던 게 뭐였지? 내가 롤러코스터를 탔나? 영화관에 가서 잠깐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뻤던 감격은 뭘까? 내가 뭔가 새롭게 된 줄 알았는데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좁히기 위해서 여겨라, 드려라, 살아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간격을 좁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리 간 우리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선 여기라는 거야. 네가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네가,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란 내가 길을 알 수가 없는 장소예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사방이 다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면 무조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60도가 전부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이드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의지로 뛰면 뛸수록 잘못 가는 거예요. 맞죠? 힘 쭉 빠지고 길은 잘못 오고. 이거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또 하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이란 뭘까요? 우리가 넘어져 봐야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광야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 갖다 놓고, 넘어지면 애굽에 가, 너 돌아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넘어져 봤자 광야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넘어져 봤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진작 이렇게 설명을 할 줄. 그랬더니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넘어져 봐야 광야다. 우리는 광야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끌어다 놓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자체가 예수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정죄는 할더라도 정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분의 변화와 본성의 변화 사이에서 이제 본성의 변화를 위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성도는 죄의 생각과 성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죄의 생각, 성품에 대한 습성,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 이야기를 꺼냈듯이 우리가 살아온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가 가요? 은혜로 천국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좀 사랑이라는 게 동격에서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를 앞에다 두고 강아지를 앞에 두고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격이 아니잖아요. 격이 다른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강아지 때 사랑한다면 강아지가 하는 모든 것에서 존중합니까? 통을 싸도 아이고 존중한다. 밥그릇을 엎어도 존중한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러나 이 격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공감하는 데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게 바로 뭐뭐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그 고백이 같은 선상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자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생각과 성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인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뭐뭐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에게로부터 종로릇을 했단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자기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뭔가의 지시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영적인 그 지시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다시는 거기서부터 그 종로릇을, 왜냐하면 왜 종로릇이 자꾸 되느냐면 내 본성을 자극을 하면 그 본성이 자꾸 내가 그 본성대로 움직이도록 자꾸 옛사람이 이 죄가 그걸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사단이 잘못했다라고 취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가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뭘 자극하더라? 우리 죄의 본성을 자극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아까 오늘 얘기한 여겨라, 드리라,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오늘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죄의 몸이라고 앞에서 표현한 여기 죄의 몸이란 뭐냐 이거죠. 죄의 몸. 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렇게 말하는 이 죄의 몸이라는 뜻은 무엇을 지칭하느냐면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 죄의 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질 수 있어요. 참 중요해요. 이런 단어들이. 요걸 사람들이 죄의 몸 이렇게 하는데 이 죄의 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의 몸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 쳐서 복종하죠. 막 금욕하고 절제하고 뭐 이해가 가죠? 막 이를 악물고 막 죄로부터 막 자기를 거부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었더라면 구약에서 끝났지. 왜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법으로도 됐죠.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예수 딱 믿고 난 뒤에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고, 잘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막 포상이 막 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아마 우리 마음은 1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외식만 변화될걸요. 겉사람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자책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죄의 몸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 말이 오늘 여기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정확히 정리를 하면 신분의 죽음의 이해와 성품의 죽음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기도 한데, 이 죄의 몸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성경대로 추적해서 정리를 하면 신분의 죽음을 설명한 내용. 자, 죄의 몸. 자,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의 몸인데 지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가 해결이 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몸은 완전히 종로로 타는 죄의 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살아보면 내가 진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근데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신분으로부터 그러니까 너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부터는 해방되었다는 걸 믿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을 해. 나는 그래도 누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다음 넘어가는데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을 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죄의 몸은 진짜 지배를 받는 이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놨단 말이에요. 건져놓고 실제 우리 보면 내가 이 몸 자체가 죄의 몸 맞아요. 그래서 이게 8장에 가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몸 맞아요. 근데 전에 있을 때 죄의 몸은 그냥 완전히 그 뭐죠 이렇게 사단에게 그냥 놀아나는 내 의지 하나도 없이 그런 상태라면 지금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뭡니까?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이게 선과 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예 없었고 지금은 그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옛날식으로 그냥 묶어버리고 복음이 이 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이해 속에서 죄의 몸이라고 하면 시작 자체를 옛날처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참 어렵네요. 근데 실제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중요한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심을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너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로 다가와 있느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묶어버렸다면 이와 같이 묶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은 정령 이거 잘못 정령 죄에게서는 죽은 자요. 여기란 말이야. 옛날처럼 생각하지.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오늘 여기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니라는 말을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죄나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 취소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라. 오케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잘못된 아까 말씀드린 죄의 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은 마음대로 살아라. 아까 그랬죠. 로마서 6장 1절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묶여버리면은 아까 그 구원파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대로 묶여버리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라는 쪽에서 출발하지 않고 처음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고 그래서 죽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최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쩌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라는 이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여기라라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패했더라도 또 의에 드리고 실패했더라도 의에 드리고 이게 반복이 가능해. 이게 강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의 죽음을 기초해서 성품의 죽음을 추구하라. 내가 이걸 적어놔도 명언인 것 같아요. 가끔씩 하다 보면 명언들이 나와요. 잘 기억해 봐요. 그렇죠? 신분의 죽음을 기초해서 우리는 신분에서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분의 죽음을 기초해서 성품의 죽음을 추구해라.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변했으니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죄가 죽을 몸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거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말고 이 말, 신분의 변화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드려라. 그래서 죄에게 지체를 드리지 말고 산자같이, 아시겠어요? 이거 하면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성품과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뒤쪽에 가보면 너는 병기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깨닫게 되냐면 네가 누구에게 드려서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에 드려서 의의 종이 되고 병기가 되고 죄에게 드려서 죄의 병기가, 선택은 너희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뭐냐면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앞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 안에다가 딱 가둬놨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드리라. 신기하죠? 자유의지는 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붙잡고 가기를 바라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었다고. 드리라. 네가 드리라는 거야.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네 습관, 그 뿌리 깊은 습관 계속 드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 드리는 자들이 얻었던 영광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얻어지는 기쁨과 감격, 여러분 경험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 인생에 뭘 해도 이렇게 한번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딱 느끼면, 이런 행복은요, 이런 행복과 기쁨은요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성품과 습관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12절에서 말하는 너희라는 이 강조와 11절에서 강조가 서로 달라요. 한쪽은 드리라 쪽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는 여기라 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의 강조는,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이 강조는 신자의 신분은 아담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여기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오늘 여기라, 드리라, 살아라 이 세 가지 딱 세팅을 해드리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12절은 또 뭐죠? 12절의 강조는 신분이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는 실제 너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면 사라지니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음과 남아있는 불완전한 습관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와닿기로는 신분이 변화된 쪽보다는 뭘 느끼냐면 살아 실패하는 게 자꾸 들으니까 우리가 절망하는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과 25절에 있는 이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제 이걸 쭉 설명을 해서 6장에서 가서 7장 가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걸 정리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고 가서 7장에 있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딱 맞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을 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나는 불의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구는 성경을 계속 비판하고 악평을 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나면 반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정확히 이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해 봤죠? 그렇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참 희한해요. 마음으로 원하게 양심이 선하다고 이해하는 건 내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뭡니까? 내가 악하다는 증거요. 두 번째는 내가 옛성품이 남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 성품을 향해서 가려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스스로 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야, 그래, 율법이 선하고 나는 악해 라고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자, 요게 이제 또 전환이.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냐.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뭐 이런 말들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있던 죄의 몸, 옛습성,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때 옛성품하고 이렇게 끊어져서 온 게 아니라 딸려왔단 말이에요. 아니 뭐 광야 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바뀝니까? 계속 뭔지, 거기 있을 때는 뭘 좋기는 뭘 좋았어요. 맨날 노예 생활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고 참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때는 좋은데 어느 날 너무 일찍 예수 믿었나?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던데 왜 하나님이 딱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가? 그러지. 그 좋은 걸. 처음에 저희 동네 친한 친구가 이제 청년 때 예수 믿고 이제 같이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 가서 막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옆에다 붙여놓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침 찬송가가 뭐가 나오냐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 동네 친구예요. 지금 어디가 앉아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씩 웃으면서 옆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담배, 술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한 대 툭 쳐줬는데 옛날 같아서 성질 다 부렸죠. 화나면 술 마시고 한 대 피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걔도 조금 그게 느껴졌나 봐. 그래서 그때 적었나 봐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습성들이라는 것이 참 질기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막 쥐어짜면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편안한 생활로 들어오면 원점에 딱 들어와서 싹 웃고 있어요. 그렇죠? 나 안 갔어? 여전히 살아있어. 이렇게 너무 얄밉죠. 그게 참 자괴감이 드는데 그 자괴감 들지 말고 너 그 예수 안에서 봐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힘들 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에 드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사라진다라는 거, 이걸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하여 이걸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뭔가를 하나 깨달았대요. 그리하여 한 법을 발견했으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한 마음이 이렇게 할 때 변화된 신분과 나의 소원이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을 드리고 싶은데 한쪽에서 하지마 그러고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이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내 욕망,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의 법과 트러블, 이렇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걸 느끼게 돼. 그래서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내가 보니까 항상 지더라. 영의 소원, 속사람의 소원은 항상 접어지게 되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지금 묶여 있더라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죽은 놈하고 같이 묶여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누가가 포인트라면, 여기다 내가 빨간 줄을 안 쳤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누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걸 발견하고 누가 제3자를 찾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보면 누가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일상화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놈이 나를 슬슬 잡아가는구나는 그것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성실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걸 항상 레이더를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난 넘어지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내가 캐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경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경계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깊어지기 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상태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승리해 가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는구나,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공격하는구나, 이것부터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나가 아닌 제3자에서부터 나를 구해낼 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성도의 내면에 두 마음, 두 가지 법, 아시겠어요? 두 마음, 두 가지 법, 두 존재가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 싸움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아시겠어요? 일상이 될 때 드디어 여러분은 승리하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오케이. 경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한마디 화가 나서 탁 입을 내뱉었고 난데 실수했구나. 그 자리에서 아셔야 돼요. 그게 첫 출발이거든요. 거기서 무방비 상태로 가면 우리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자꾸 뺑뺑이 돌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뺑뺑이 돌면서도 올라가는 사람 차이는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돌면서 내려간 경험을 가지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신자는 마음 깊은 곳에 싸움을 항상 느끼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신자의 현장을 소개하는 진술이에요. 이렇게 느끼는데 나는 죄를 원치 않지만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라 그걸 분리하라는 거야. 그건 죄다. 분리해라. 그래서 성도의 현재는 죄 아래도 있고 은혜 아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됐다는 것은 아까 신분이 변화되자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야만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은혜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실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의 삶의 전체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분법으로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분법으로 다른 데 써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계속 설명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분법으로 쓰면 그걸 딱 분리를 시켜야 돼요. 아니요. 그게 계속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왔을 때 죄는 우리를 정죄해서 자꾸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끌고 가잖아요. 죄는. 은혜가 주관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네가 은혜 아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이 그걸 할 수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은혜는 있지만 은혜가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이루신 것. 이루신 게 뭐죠? 죄의 몸에서 건져낸 것. 그 다음에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룬 걸 기준으로 뭘 한다고요?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온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했던 게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어떤 형태냐면은 시기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시하는 땅으로 오자마자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누가 아브라함 해도 그 정도는 할 거예요. 그죠?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딱 불러내면 난 자신 없는데 사람이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특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면 난 좀 널 믿었다. 그래도 나를 믿어줄 줄 알았다. 그 중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너를 뽑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아브라함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다른 아브라함을 찾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찾아주시죠. 그래서 뭘 느낍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여기는 거, 그걸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니 그것 때문에 계속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실패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가 몰라 신앙을 성숙해 만들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까지 갈 수 있게 됐던 것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같다. 이루신 것, 그건 뭐죠? 갈대아 우르에서 꺼낸 것, 애굽에서 꺼낸 것, 그건 이루신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걸 왜 했냐?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죠? 애굽에 있던 그 습성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주장하는 것은 지금 죄를 이기지 못하듯 내 운명을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다 이기지 못해서 내가 운명을 끌고 운명을 끌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은혜가 자비와 사랑이 은혜와 거룩과 생명으로 끝날 것을 믿어라. 왜? 구약이 딱 그 결론이니까. 여러분, 구약처럼 무너진 상황이 또 있겠어요? 말라기 기가 막히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죠.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의 끝이 아니라 구약의 끝은 신약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럼 끝이 언제 나느냐?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데 하나님은 끝낼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끊는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게 고달픈 거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죄가 내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7전8기,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오뚜기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표현, 성경대로 표현한 것을 정리해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니, 우리가 이걸 안다. 이게 신자가 되면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읽었던 이 앞에 처음 시작했던 6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안다, 믿는다. 이게 구원이라고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는 아니고 진짜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칭의와 성화가 묶여 있다고, 이걸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합니까?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전혀 다른 밖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바깥에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날에는 계속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었죠? 아닌가? 죄송합니다. 여기 옛사람은 아담 안의 신분이었던 죄의 몸을 멸해서 과거입니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현재고, 그 다음에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포함이 됐어요. 과거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 그걸 믿음으로서 멸해졌다. 지금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 중이고, 그다음에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자, 그러면 이 말이 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된 현재인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뭐 했다고? 멸하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멸하려고. 멸망시켜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에 그 죄의 몸에 노예로 잡혀있는 거. 아까 이제 그 얘기하고 같이 묶어드리는 겁니다.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마귀를 없애하시려고와 죄의 몸을 멸하여는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없이 하시려고와 멸하여가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이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이런 관점 안에서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 그래서 최후의 사단은 미래의 무적행에 던져져야 완전히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곁에 와서 활동하는 한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탐욕을 부추기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했다가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네가 네 스스로 이제 나중에 어디에 들여야 되는지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거예요. 좋아진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올 일이지만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설교한 사람 완성돼서 설명하는 게 같은 고민, 같이 죽을 지경이라서 같이 죽을 지경이라는 걸 같이 공감하자고 하는 거니까 저분은 다 됐는데 우리 못한 우리 보고 야단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같이 외쳐보자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신자는 지금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 라는 것, 요 인식을 선명하게 해라. 괜히 왔다 갔다 넘어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무력한 존재. 그래서 통치권으로는 행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대가리가 깨졌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 이거는 존칭어야. 대가리.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머리 이건 무식한 사람들, 고기는 대가리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서 자기는 실제 하나님 앞에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죽어도 음부에 내려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멸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지금은 사기칠 수밖에 없어. 권세가 없으니까 거짓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은 막 무력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지 못하고 살살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임을 안 당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아야, 빛을 가져야 속임을 당하지.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갈로 속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속고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내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원리 속에는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성도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4,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로잡혀 오는 것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늘 끌려간단 말이야. 속이고, 그래서 뭐 좀 주는가 싶어서 따라갔더니 또 허당이고, 또 돌아와서 속았네 그러다 좀 이따 또 와서 내가 이거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쪽을 건드려. 그 사단이 보면은 어느 때는 이쪽을 건드려서 여기서 속아서 저쪽 갔다가 또 여기 또 소야 이렇게 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 속고 조리 속고 그러다면서 뭘 배우느냐? 성경이 이걸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걸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게 성경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죠? 왜 성경이 넓어졌는지. 빨리 웃어야지. 저도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해보니까 알겠더라. 자, 그래서 이 통곡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통곡이에요. 비참한 사람이 또.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대부분 지거나 실패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가 남아있음을 보고 통곡하는 게 신자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방법을 써서 기어 나오려고 그랬고 저 방법을 써서 기어 나오려고 안 나온다는 걸 배운 것도 배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싸워서 강해서 이겼다. 강해서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나중에 내가 집에서 강하게 했더니 이제는 자식이고 뭐고 다 굴복하더라. 나 이겼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이기는 거 말고. 하나님 그걸 배우게 해야 돼. 옛날에 그거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강하게 하는 순간 저쪽이 더 세졌더라. 그걸 더 배우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배우게 하시더라.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5절에 보니까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아시겠어요? 길을 어디에? 주님만이 길이라는 걸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길이 여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이유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 존재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신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여기 또 오타가 있네, 그죠? 신자가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참 멋진 복음이에요, 그죠? 누가 이게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당당하고 뻔뻔해지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당당해지는 이유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율법은 계속 정죄해서 밟아 죽이죠. 은혜가 한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더라. 유혹해도 시험에도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망의 약속은 두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그 두 법 중에서 로마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이 뭐죠? 해방이란 더 이상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해방을 했는데도 옛날의 습관에는, 여러분 이것도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군대 생활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적응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군대 생활 혹은 군 문화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러니까 일반 사회 문화와 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군대는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군 선교라고 하잖아요. 이상하지요? 군 전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말도 통하는데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달라도 선교가 돼요. 문화가 다르든지 언어가 다르든지. 뭐 또 하나가 다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되려면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교라는 말을 써요. 근데 왜 군대는 같은 국내에 있는데도 선교냐?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이 사회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살아요. 그걸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가 명령을 해줘야지 않으면 제대한 사람이 뭘 하지를 못해. 이상해요. 이게 바보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매뉴얼대로 사는 거거든요. 매뉴얼대로 명령하고 매뉴얼대로 명령하면 명령대로 움직이기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만, 군인들은 생각을 하면 전쟁을 못해. 예를 들어서 시인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 돌진 그러면은 돌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겠어.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 명령을 하고 명령의 지시에 따라, 그래야 돌격 앞으로 그래야 뛰어나가지. 안 그러면은 거기 음악가가 있고 미술가가 있고 시인이 있으면 누가 나가겠냐고요.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군가를 보면 아주 단순해.
오늘은 어디 가서 땡깡을 놓고 내일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지나 에이 빠빠리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 없잖아. 난 몰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가죠? 예. 이런 것처럼 이거 뭐하다 또 일로 갔나? 이게 참 요즘은 이렇게 이게 원줄기를 자꾸 놓쳐서 해방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뭔 말이냐면 율법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꾸 그 법에 따라서 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의 체계화가 되면은 자꾸 뭘 따지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 저렇게 말했잖아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은 법은 맞아요. 그러면 법을 왜 만들죠? 사람들을 법 안에 가두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이 뭔가를 하자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렇지. 그 말은 여기 다니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법은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야 안전하다고. 군대가 명령 안에서 복종할 때 안전한 것처럼. 그러나 잘 들어요. 법을 만든 분은 인격자야. 사람을 살리자고 율법을 준 거지 사람을 율법 안에 가두어 놓자고 준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가두어서 우리 의지를 박살내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박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화 감동을 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접근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신학교 4학년 수준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법을 그렇게 강력하게 구약에 집행한 이유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네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동시킨 믿음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의지도 있고 은혜도 있으면 섞여버리잖아요. 섞이면 괴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영광은 내가 받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은 저 아래 취급받고. 인간은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이 무너지는 것이 구약은 무너졌어. 아유 이스라엘 죽일 놈들. 이 말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도 거기 간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그걸 알아야 누가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걸 느끼더라는 것이죠. 누가? 은혜죠.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힘이 은혜가 있더라.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육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남아있는 것이 몸이라는 뜻인데 본능과 욕심, 자존심, 수군거림 이런 것, 곧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을 탁 부리는 건 내 모습을 보고 남아있구나. 이걸 또 확인시켜요. 자존심 때문에 알죠. 우리는 대부분의 말들은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면 뭡니까? 앞에서 못하고 뒤에서 하는 말들이죠. 그걸 수군거리게 하나님이 수군거릴 때마다 입을 탁 이놈 이렇게 안 하고 수군거려라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고치고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부터 고치고 몸을 고쳐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흘러가는 법칙이 오래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축적된 것인데 그래서 교정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기도 한데
그나마 빨리빨리 그 생각이 확확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청년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일찍 예수 믿은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생각이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상처로부터 굳어져 있고,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굳어져 있고 굳어지고 나면 그걸 깨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정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몸에까지 완전한 구속을 받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우리 몸, 실제 몸에까지 구속을 기다리고 있노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은 변화됐지만은 훗날 어떤 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날, 우리가 그때 완성될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성화도 어떤 날, 소망,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와서 다 바뀌었다고 속지 말라. 성화도 미래고 완전한 완성도 미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우리가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라는 이야기는 거예요. 붙잡아라. 그래서 인내로 기다리라. 지금은 성령이 탄식하고 있지만 죄의 원리대로 쓰일 때 몸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의 표현이 그렇죠.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에 관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 와서 시민권 받아본, 영주권 받아본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야, 시민권, 영주권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살아도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만물을 복종시키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리라는 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가네.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아주 거지처럼 살다가,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거지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면 확 바뀌어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놓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살려놓는 거예요. 구원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이 다 가짜라고요. 기계적으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아니, 여기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컴퓨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아리 프로그램을 깔아놨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해. 그럼 얘도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 맞아요? 기계적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이게 사랑 고백이 교감이 되는 게 인격 안에서 교감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진심으로. 그래서 이 말을, 어디 있냐, 아무것도 없네.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걸 잘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그래갖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순교자들이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져버려요. 만약에
이 사랑 안에서 교감이 아니라면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고 꽉 눌렀을 텐데, 맞지요? 그걸 왜 벗어 던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의 구원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생명을 주고도 하나님 앞에 당연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연히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밖에 이 높은 수준 안에서 사랑의 고백, 이걸 인간이 기계처럼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살려서 은혜답게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이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를 설명하겠다, 이해시켜주겠다, 나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드디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영광을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 영광, 그 영광이 뭐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깊고 깊은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런데 뺏겨서 그런 거 나는 그 꼴 못 본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까지 갔다면, 여러분이 이 고집을 꺾을 수 있으면 대충 사시고, 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일찍 포기하세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설교 잘했죠? 선택은 자유. 결론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쭉 정리를 해보면, 죄를 다시 짓는 실패가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큼 절망적일 필요는 없다. 이해가 가요? 반복되는 어떤 죄로 여러분들 내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절망을 하지 마라. 결국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패했듯이. 중간중간에 그랬더라면 아브라함 벌써 쳐냈죠. 이놈, 어디다가 네 마누라를 팔아먹고 올라오냐? 그게 선물이라고 받아오냐?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혼냈어요? 사실 누가 혼나야 돼? 아브라함이 혼나야 돼. 근데 바로가 시겁을 했어요. 왜 속였냐고. 아브라함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더라도 철저히 내 편이시구나. 와, 거기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중에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사라는 허당이니까 저 살아있는 하갈을 그래서 자식만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게 인간의 생각에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겠냐.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놈, 네 와이프는 사라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냅둬. 아이도 크게 낳아버려도 나중에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긴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태어나서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왜 싸우지? 쥐가 잘못해서 싸우는 건데. 은혜와 율법이 갈등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열매예요. 인간이 낳았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은혜와 율법이 공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은 근거 없는, 자기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받은 거고, 하갈은 자기 힘으로 받은 거, 자기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둘 중에 하나는 버리라는 것을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쫓아보내라면 알아들었겠어요? 이해했겠어요? 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로마서 7장에 말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본다고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싸우는 걸 보게 확인해서, 둘 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카말리온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내버려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굴복이 돼. 내가 이해해서 굴복이. 그래야 순종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배우는 힘이고 위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가 남게 만들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6장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며, 이건 뭡니까? 신부는 단번에 변화됐다. 믿으면 변화된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나 11절인가 죄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죄에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을 이제 그 다음 순서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앞에 이해 없이 하면 죄가 군림하지 못하다면 자기가 하겠죠. 그러면 또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방법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은혜를 구해서 그때 군림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절에 이제는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겠지라는 질문이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에서 결국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라, 드리라, 살아라. 이제 아시겠죠? 이 세 개의 관계. 그래서 오늘 내용의 전체 핵심은 칭의가 성화에 얼마나 근거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 성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쭉 설명을 하다가 8장까지 설명이 끝나고 9장부터 11장은 다른 이야기고, 원래는 8장에서 11장으로, 그러니까 12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앞 중간의 이야기는 딴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12장 1절이 드디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을 알겠어. 소화해. 그래서 아까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선에게 드릴 수도 있는데, 선에게 드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는 자존심도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있고 네 욕심과 욕망도 살아있지만 제물을 드릴 때는 여러분 이미 죽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놈을 와가지고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편 51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가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로 이걸 이해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와 있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나? 전도가, 선교가, 봉사가, 모든 교회 행위들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중간에 다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도중하차 왜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나면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 가라, 선교지 가라고 또 밀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죠. 왜 갔다고요? 이걸 아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요에 의해서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와 율법적 행위가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으로 내가 다 된 것처럼 속지 말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왔다. 절대 속지 마라. 교회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 속지 마라.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나의 관계고 1대1이에요. 투명하게 거울을 닦고 보셔야 돼요. 뭔가를 한 거 가지고 자꾸 거울에 색칠을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닦고 투명하게 보셔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놓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하면서 참 우리 속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해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은혜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져서 하나님 한 주간 주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